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51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이고요. 또 내용상으로 보면 46장부터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51장에서 바벨론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그 길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로 말하면 엔딩 장면이에요. 끝부분의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끝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내일 본문 또 내일 모레까지 이제 52장인데 이 52장은 예레미야 전체의 마지막이죠. 이제 52장은 바벨론의 얘기는 이미 이제 51장에서 끝나고 52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 하고 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망하는 때니까 그때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5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바벨론에 관한 이제 마지막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 계속 반복되듯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멸망.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죠? 그런데 이 멸망한다는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응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보응을 받는 그런 이야기다. 그 보응을 받을 때, 다시 말하면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의 그 보이는 상황이 어떤가.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54절을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자,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 5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항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끊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있을 때는 그 강자의 외침이 크잖아요. 우렁차고 자신만만하고 여유있게 외칩니다. 하지만 패자의 목소리는 어때요? 탄식의 목소리죠. 늘 탄식하고 왜 이럴까 왜 힘들까.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들이니까 탄식의 소리를 계속 내잖아요. 그러니까 패자의 어려움이에요. 강자는 큰 소리를 쳐요. 근데 지금 바벨론은 강자가 된 거예요? 약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을 받을 때는 강자에서 약자로 전락한 거죠. 그럴 때 그들이 내는 소리는 탄식의 소리다 이거죠. 소리가 우렁찬 목소리가 아니라 다 죽어가는, 기어 들어가는, 그래서 그냥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목소리를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힘을 가했던 바벨론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힘을 받는 거죠.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공격을 받고 힘을 받으니까 힘을 받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단 말이죠. 그래서 56절을 보면 거기 보면 꺾이도다 그러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꺾이다. 또 57절을 보면 그 뒤에 깨어나지 못하리라 그러죠. 58절을 보면 성벽은 해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고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세잔하리라. 마지막 심판의 모습, 세잔한다, 불탄다, 꺾인다, 해파된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최후가 비참한 거죠. 그 비참한 모습은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5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56절 보면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온 거죠.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려다. 하나님의 보응에 의해서 그들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응하는 그때가 되면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유다를 칠 때 그들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신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여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부강함을 자기들의 능력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도구로만 사용될 것이 아니라 그런 도구로 사용될 때 자기들이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심판 받을 때 아유 하나님 그거 좀 알려주시죠. 그럼 우리가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이야기를 안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5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59절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시드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 시드기야 왕 때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벨론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고 시드기야 왕 때는 아주 유다의 마지막 최고로 약하고 최고로 어려울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여기에 59절 보면 스레아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그죠? 스라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스라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59절에 보면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이 병참감이라는 것은 군대 무기를 관리하는 책임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병참감이 무기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다 하는 얘기는 완전히 유다가 무너졌다는 거죠. 무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잘해야 전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완전히 유다는 끝났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끌려가요.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누구에게 주냐면 이 스라에게 줍니다. 스라에게 이 책을 주면서 이 책을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바벨론에 가서 그 책에 있는 말씀을 전하라 이거죠. 말씀을 전하라.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결국 바벨론도 망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제 하느냐? 지금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몇 년을 있게 되면 70년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포로 생활하는 그 첫 시작, 그때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끌려가는 겁니다. 이미 끌려갈 때 유다로서는 최고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뭐 이젠 뭐 완전히 그냥 짓밟혀가지고 꿈틀거릴 만한 힘도 없어요. 그런 반면에 바벨론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제 자기 세상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최후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알리도록 하셨단 말이죠. 언제? 처음 문제가 시작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로부터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유다가 힘들 때 이 메시지가 힘든 사람으로부터 전해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스케일은 작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스케일이 어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인간이 스케일이 작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1년 동안 거주하는 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어디에 거주할 때가 제일 많습니까? 수지에 수지에 있을 때가 많죠. 1년 365일 중에 뭐 반 정도는 수지에 있겠죠. 반도 더 있겠죠. 수지라는 영역은요, 대한민국에서 큰 도시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수지라는 지역은 작은 거예요. 세계 수준에서 보면 수지라고 하는 것은 더 작죠. 우주적인 관점에서 수지라는 것은 작아요. 근데 우리가 100년을 사는데 100년 사는 동안에 수지 살고 뭐 살고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뭐 요즘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도 그 보는 것은 세계의 아주 지극히 작은 분량, 얼마 조금만 보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사고하고 경험하고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당대, 제한된 구역에서 제한된 시간만큼 보는 거예요. 우주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긴 안목에서 하나님은 뭐 우주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것에서 인간은 굉장히 제한된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그 스케일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비교할 때.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것에 직시하게 되죠. 과거는 추억으로 남아요. 그리고 오래되면 기억도 잘 못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상상만 할 뿐이에요. 추측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동시에 보실 수 있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70년이 시작되기 전 상황과 70년이 끝나는 상황은 하나님은 동시에 보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는 70년이 시작될 때 그때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바벨론은 그때 힘을 가고 우리가 이기고 점령했으니까 우리는 힘 있어.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큰 스케일 속에서 미래도 보기 때문에 그 미래 가운데 지금 스라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바벨론에 사는 동안에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경고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바벨론, 너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도구로 사용되는 줄 모르면서 너희가 잘났다고 생각해? 그러면 망해. 다행히도 너희가 깨닫고 하나님께 다가오면 심판을 면할 수 있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결코 망할 것이야 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가장 강할 때,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할 때 약한 자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안전하고 좋고 그러면 태평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바벨론이 결국 망하잖아요. 하지만 처음에 그 약한 자의 작은 목소리를 들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무시했겠죠. 유다가 유다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자기 손아귀에 있는데. 하지만 유다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 유다의 많은 사람들 중에 작은 목소리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메시지는 결코 그리고 성취될 것이라는 걸, 이걸 모르니까 무너질 때는 처참하잖아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때는 기고만장했죠.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지만 아주 작은 자, 아주 비천한 자, 나와 상관이 없는 곳을 통해서도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도 더욱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